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창세기 25장을 읽었는데요. 지난 주까지 저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사실 이삭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 믿음의 가문에는 계속해서 이 출산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삭이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뱃속에 아 있는 두 아이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라고 말하는데,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린 자녀들이 이 배에서부터 싸운다? 그냥 태아가 밝힐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격렬하게 싸우다 보니까 사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혹시 태중에서 죽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격렬함이 이 아이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뱃속에서 다투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네, 말이 많지만 크게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두 아이가 두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민족이, 두 아이가 한 민족이 더 강하고,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어, 뭐 내용 자체가 다 놀랍고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을 우리가 한글 번역에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뭐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근데 사실 히브리 원문으로는 이 구절이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우리말 성경처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큰 자로 말하자면 어린 자가 섬길 것이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속 보다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일종의 운명의 역전 현상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삭만 해도 그랬죠. 자기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은 이삭에게 계승되었어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당사자가 되는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리고 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드러나듯이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모성을 신중함과 간구함으로 풀어간 대신에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적인 접근을 했어요. 그 두 아이가 태어난 이후엔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이런 가정의 나눔이 일어나죠. 어쨌든 이렇게 두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오늘 본문은 이 아이의 모습을 25절과 26절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25절과 26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여기 나오는 이 표현에 이들의 이름이 왜 에서, 왜 야곱이라고 불리게 됐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 붉고 전신에 털로 된 겉옷을 입은 것처럼 온몸이 털투성이었대요. 반면 야곱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뭐 성경이 이런 걸 다 기록해 놓았나 싶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한 문장 한 단어 허투루 기록된 게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묘사는 에서라는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말해주는 동시에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어요. 에서에게 나타난 두 가지 특징, 붉었다, 털투성이었다는 것은 에서가 장차 살 땅, 붉은 땅이라 불리는 에돔이라고 하는 땅에 대한 미래의 예언인 동시에 에서가 야성적인 존재가 될 것을 보여주는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은 형 에서의 발목을 잡는 존재, 에서를 속이고 그의 것을 가로채는 삶을 살 것을 예고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두 아이가 태어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자라나는데 쌍둥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 두 사람은 서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성장한 모습을 같이 27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정상화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기부터 에서는 들 사람이었다,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냥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만 해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사냥꾼 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털옷을 입고 얼굴에 막 수기염이 더부룩한 산적같이 생긴 사람이 화살이나 화승총 같은 걸 들고서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거죠. 그래서 며칠에 걸쳐서 사냥감 한 마리 잡고서 그것만 가지고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뭐 약주 캐고 이러면서 그냥 입에 풀칠하며 사는 어떤 이런 이미지. 그런데 여러분 고대의 사냥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고대 청동기 문화, 고대 신화 속에 나오는 위대한 영웅들은 언제나 사냥꾼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고대의 아수르나 바벨론의 왕들은 자신을 가리킬 때 위대한 사냥꾼 이러한 표현들을 자기를 가리키는 문장 가운데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고구려의 건국신화, 고구려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주몽이잖아요. 주몽이 활을 잘 쏘는 사냥꾼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게다가 고대의 문화만이 아니라 창세기라고 하는 이 성경 속에 사냥꾼이란 표현이 독특합니다. 이 사냥꾼의 단어가 창세기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에서 사냥꾼이라는 호칭을 붙은 사람은 리모롯이라고 하는 고대의 영웅이었어요. 니무롯은 이전엔 전혀 만들어진 적도 없는 바벨론, 니느웨, 레센 같은 거대한 도시 국가들을 건설한,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이 니무롯이 묘사됩니다. 이 니무롯이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 말해요. 이 표현은 그 사람이 그냥 사냥하는 존재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니라 보통 사람과 다른 아주 능력 있는 영웅이자 아주 탁월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는 말도 같은 뉘앙스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들판을 누비며 사냥을 하는 능력 있고 거칠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고대의 영웅 같은 존재, 그가 에서였다는 겁니다. 반면 야곱은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야곱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오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장막에 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 에서가 들판을 뛰어다닐 때 야곱은 장막 안에 머물러 있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조용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우리말 성경의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온전하다, 진실하다, 손상되지 않다, 그다음에 뭐 조용하다. 근데 이 온전하다, 진실하다는 걸 우리는 뒤에 야곱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그냥 조용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 이 문장 속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에서와 상반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에서가 특별한 존재였듯이 야곱은
드러나지 않는 인물, 평범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이, 사냥꾼이었다, 조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예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두루 다른 모습으로 자라났는데, 어느 날 야곱이 장막 안에서 죽을 쓰고 있는데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돌아온 에서가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에서가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합니다. 원문은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그 붉은 것을 후루룩 삼키게 하라. 너무나 배가 고픈 이 표현인 거죠. 옛날 성경에는 이 죽을 팥죽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중동에는 팥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붉은 색깔이 나는 렌틸콩 죽이라고 우리 추정을 합니다. 이게 팥죽이라 불리든 렌틸콩 죽이라 불리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배가 고프다는 형을 위해서 죽 한 그릇 주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야곱이 그 죽 한 그릇을 그냥 주질 않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31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니, 붉은 꽃을 먹게 달라고 했는데 장자의 명분을 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꾸자는 거죠. 내가 이 붉은 죽을 주는 대신에 형은 나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3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에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야? 그러면서 야곱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는 게 괜찮다고 한 거죠. 이렇게 말할 때 야곱이 농담처럼 넘어가지 않습니다. 에서에게 맹세를 하게 해요. 장자의 명분을 팔겠다는 서약을 하고 난 다음에야 죽과 떡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는 이걸 먹고 마시고 난 뒤에 일어나서 나갔다라는 게 오늘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드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에서가 너무 경솔했다. 혹은 야곱이 진짜 너무 이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닌데. 네, 여러 가지 인상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름 받은 교훈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통찰을 보고자 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 자기의 백성을 선택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불편함을 가져요. 우리가 알죠, 머리로.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백성들 중에 나는 이를 선택하고 얘는 버렸다. 그럼 하나님 마음이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뭔가 불합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큰 자를, 어린 자가 이렇게 둘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이 장면을 주석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구절이 어려운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실 때 우리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그냥 임의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아무나 고르셨다라고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일관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관성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에게 그분의 시선을 향한다고 하는 일관성이에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둘 중에 누가 강한 자이죠? 누가 큰 자입니까? 에서입니다. 장자라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듯이 그가 들사람이었다, 그가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는 것이 에서가 큰 자이자 강한 자임을 보여주는 측면이에요. 에서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고 능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뒤에 구절에 보면 야곱이 결혼을 못 하고 있는데 에서는 당시 이미 아내를 2명이나 둬요. 여자들 보기에도 매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후의 역사를 보면은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미 나라를 세우고 왕조를 건립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에서의 집안과 그 후손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잘 나가는 아주 강한 자이자 능력 있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강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에서를 향한 이 이삭의 감정이 표현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28절인데요.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에서가 뭘 했대요?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서 아버지에게 드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에서가 육식을 좋아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고 할 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냥을 해가지고 온 고기가 맛있을까요? 집에서 키운 양이나 소가 더 맛있을까요? 사냥한 고기를 드셔보셨나요? 잘 몰라요, 우리가 사실은. 에서가 뭘 사냥해 왔을지도 사실 모릅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토끼, 사슴, 가실, 영양, 이런 초식 동물들을 사냥해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기들이 남다른 풍미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이가 든 이삭이 에서에게, 아들아, 짐승을 사냥해서 가져와서 별미를 만들어 오렴. 내가 그러면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근데 그 말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엿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아버지가 지금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 그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되지 않겠니? 어머니, 제가 털이 없잖아요. 내가 너에게 털옷 입혀줄게. 아니, 음식은요?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와. 내가 그걸 가지고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줄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딱 가서 아버지 이삭이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이삭이 내가 먹는 고기가 염소 새끼인지 아니면 밖에서 사냥이 온 사냥감인지 분간을 해냅니까? 못 해냅니까? 못해요. 여기서 우리는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는 말의 진짜 뉘앙스와 의미가 고기 맛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들짐승은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트로피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아빠 나 우등상 받았어, 아빠 나 1등 했어, 그렇게 가져오는 그거, 좋은 회사에 취업했네, 상을 받았네, 장학금을 받았네 라고 하면서 가져오는 그걸 우리 부모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인 거죠.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에서가 보여주는 그 모습, 그 유능함, 그 영웅적인 전리품들을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탁월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나오다니 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자랑스러웠던 거죠. 이삭만이 아니라 사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죠. 우리는 강한 것을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강자에게 끌려요. 여인들도 집에나 있는 야곱이 아니라 들판을 뛰어다니는 에서를 매력적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어릴 때 축구 같은 공놀이 아니면 전쟁 놀이 같은 걸 하면 이렇게 편을 먹어서 같이 놀잖아요. 그때 인기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누가 인기 있죠? 축구를 예를 들면 누가 인기가 있을까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애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공을 잘 찾는 애예요. 왜냐면 걔랑 붙으면 이기거든요. 쟤랑 편 먹으면 우리 팀이 이겨. 평상시 나한테 아무리 잘해줬어도 축구할 때는 우리 각자 길 가자, 그러는 거죠. 애들끼리 싸울 때 보통 우리 친구들이 옆에서 구경을 막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구경하면 싸워라 싸워라, 이기는 놈 우리 편,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약하다고 불리는 사람들, 성경에 대표적인 2사람이 나오는데 고아와 과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과부의 남편으로, 고아의 아버지로 자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 삼으셨을 때 그들이 강하고 대단하고 탁월해서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정반대로 그들이 연약하고 적고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일관성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자들을 택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위하십니다. 약한 자를 택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성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택하심,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가는 바로 그러한 종류의 사람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에게 가난해지라고, 무능해지라고, 비천해지라고, 연약해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모두가 연약한 자이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내가 비천하고 낮고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내가 잘났다고 스스로의 강함과 장점과 높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인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만이 하나님을 붙들고요.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를 받아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에게 시력을 주시며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인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더럽다고 하는 자들을 정결하게 하시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죄를 뒤집었으며 나의 비참함으로 탄식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 역사를 경험하고자 하는 유일한 길은 내가 그런 자리에 그런 사람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것, 나의 피조물됨을 자각하며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단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난함이 불행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자란 것들, 우리의 무능함이 우리의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택하신 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결핍, 우리의 모자람.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임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바로 그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라는 것,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장자권에 대한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잘 드러나거든요.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할 때 여러분, 장자권이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큰아들이다, 이런 뜻일까요? 이 장자권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 가문의 대표권이에요. 아버지 이후에 아버지 이름을 이어받는 가문의 리더가 되는 게 장자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 상속에 대한 권리입니다. 장자는 다른 아들의 2배를 받습니다. 아들이 만약 5명이 있으면 재산을 몇 분할을 할까요? 우리는 5분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거기다 더하기 1을 해서 6분할을 합니다. 아들이 5이면 6분할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하나씩 다 줘요. 그리고 장자에게는 하나를 더 주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가문의 대표가 되는 것이 권위와 명예와 연결되는 권리라면 이 두 번째 것은 재산에 해당되는 권리인 거죠. 이게 장자권의 두 가지 권리입니다. 근데 아직 하나가 더 남았어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로 주신 그 언약과 축복을 계승받는 권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을 계승받는 것. 자, 그러면 이 장자권의 세 가지 중에 에서와 야곱은 지금 뭘 가지고 오늘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가문의 대표권일까요? 아니면 재산을 2배로 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의미로 받았더라도 아버지, 이삭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죽으로 우리 집안 대표로 이제 제가 샀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그래, 네가 우리 집안 대표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아니죠. 야곱과 지금 에서가요, 재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은 두 사람이 다시 해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몇십 년 후에. 근데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화해의 의미로 소와 양을 갖다가 많이 주겠다고 할 때 에서가 그걸 마다해요. 왜냐하면 에서가 이미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과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이 아브라함의 집에는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318명이 있었습니다. 그 318명의 장정들을 갖다 먹일 수 있는 이 거대한 부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에서는 몇 명 있었을까요? 에서는 자기 밑에 군대를 400명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힘과 부유함이 거부라고 불리던 아브라함에 필적할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났을 그 당시에 이 두 사람이 아버지 이삭이 아직 안 죽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유산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소나 양을 받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자기의 삶을 누릴 만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산권에 대한 것도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과 축복을 계승받는 권리. 이게 사실 오늘 장자권에 대한 논의의 핵심인 거예요. 사실 장자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베코라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축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브라카라는 단어입니다. 어원도 다르고 발음도 다르지만 재미난 것은 자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이 두 단어가 같은 그 대응되는 단어로 묶어 놓습니다. 장자권의 핵심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여겼는지가 오늘의 사건의 핵심인 거죠. 에서는 가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 없어도 됐거든요. 에서는 이미 능력이 넘쳐나는 사람이었거든요. 반면에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이들이 어린 시절에는 아브라함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15살 때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이 아이들이, 손주들이 아브라함 밑에서 자라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야곱은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품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두 사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의 경솔함도 문제가 있지만 죽 한 그릇을 가지고 그거 갖다 형한테 그거 달라고 말하는 야곱도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형이 가장 약한 순간에, 곤란한 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 약삭빠른 계산된 행동, 누구도 그 야곱 박수 쳐주지 못하죠. 사실 성경은 이 두 사람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이 사건에서 이 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무게를 다른 곳에다 둡니다. 뭐가 더 본질적인 문제인지. 형의 곤란함을 이용한 야곱의 교활함보다 배고픔이라고 하는 지극히 순간적인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찮게 여긴 에서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야곱의 문제는 방법의 문제이지만 에서의 문제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잘못된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의 복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복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 여러분 그게 있어야지 그의 삶에 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에서에게는 아예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과거 한국 교회를 비판하던 것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었습니다. 너무 복 구한다는 거, 도덕과 윤리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뭐가라도 있죠. 옛날에 먹을 게 없는 시절에는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나 먹을 거 주세요.
너무나 1차원적인 신앙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나라의 복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에서에게는 그런 것조차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에서처럼 저렇게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을 거야. 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다니 말도 안 돼. 우리가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에서와 같은 선택을 너무나 자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사실 좀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현실과 상황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결정 조건이 되고 하나님보다 당장의 이익을 선택하는 거죠. 조금 더 편하려고, 조금 더 안전하고 싶어서, 조금 더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과 약속을 자꾸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나라와 그 상급과 그 영광과 그 생명이 그건 너무 그래 뭐 천국 가면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합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 내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것, 지금 나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에서와 같은 선택인 거죠. 성경은 오늘 야곱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붙잡고 있는 그 야곱의 긍정적인 측면을 드러내요. 그가 계산적이고 교활했고 방법이 있어 정당하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고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2배의 재산보다 더 크고 장자의 명예보다 크고 당장의 명예보다 크다는 것을. 비록 방법이 서툴긴 했지만 그는 그 복을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요, 우리들의 무능함, 우리들의 약함, 우리들 매일매일 저지르는 어떤 잘못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이 소망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붙잡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는 지금 당장은 없어 보일지라도 큰 격차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생의 긴 안목에서 꿈을 가진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인생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진정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이름은요, 에돔이 오실 그때에 이두메인들은 그 민족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을 붙들고 사는 삶은 우리의 인생을 다른 인생으로 만들어요. 세상과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내가 도덕적으로 저들보다 나을 게 없다라고 생각될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 거룩한 구별됨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소망, 그 약속, 그 축복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걸 붙들 때 그게 당장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것보다 확실하고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당장은 배고플지라도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오늘 말씀 본문에서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한 장면이에요. 한 끼 식사입니다. 근데 그 짧은 순간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두 민족의 운명을 갈라놓았어요. 에서는 눈앞에 배고픔을 선택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붙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이 선택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순간, 사소해 보이는 선택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묻고 계속해서 대답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붙들겠느냐? 당장의 편안함과 눈앞의 만족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루어갈 나와의 약속, 내가 너에게 줄 그 복이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복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기대함으로 나가야 되죠. 눈에 보이는 팥죽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이자 결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며 자기를 붙잡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붙들고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실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길과 두려움 없는 길을 주신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리에서 일어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실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 안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입만 영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복을 알면서도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에서처럼 눈앞의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고백합니다. 당장의 편안함과 만족을 붙들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실 그 축복에 대한 소망을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시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복을 붙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놓지 않는 그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와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당장 세상이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지라도 그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두려움 없이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걸어가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선택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나오며 주님께 드린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주의 복이 흘러가는 그 마중물로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어여쁘다 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매일의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다투기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